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끝에서 죄인 중에 살고 있을 때도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며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천지간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6번입니다. 시편 90편의 말씀.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5장입니다. 근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곱하드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 주 예수 크신 복음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손재는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동의 권속들이 모여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심정 속에 예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상고하시고 전하실 때마다 불같은 때로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저희들이 배부르게 하시며 나아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씀을 흥왕케 하여 주셔서 교회와 이웃들이 신암동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에 몸이 불편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크시는 종으로 위로하여 치료하여 주시고 머지않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년간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이범주 목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길을 열어주시고 주의 모든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해 애쓰시는 교역자와 교사들의 노고를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시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영동의 어린 영혼들이 주의 순결한 말씀을 받아 먹으며 내실 있는 믿음의 제자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전도와 신방을 위하여 애쓰시는 교역자님의 수고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시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아내와 남편,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수일 내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문제로 인해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고 좀처럼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기도 하였지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앞으로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아버지 13분 그리고 아버지 명예권사 4분을 포함하여 새로운 일꾼을 세워 이제 임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신앙 간증을 통하여 저희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의 임직으로 영동교회가 더욱 살아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도 못하지만 저희들은 영동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을 다음 세대와 지역, 세계 열방으로 흘려보내는 일들을 저희들이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싸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우리를 보살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나를 위하여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매사에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옆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억지로 따라하지는 마시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늘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이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생활이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점점 더 크게 떠지고 육신의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점점 더 작아지고 닫히는 삶이다.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겠지만 그 한편으로 이렇게 정의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고 육신의 눈을 바라보는 이 눈이 점점 작아지고 마침내 닫혀져야 되겠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해왔는데 우리 눈을 한번 봐봐요. 우리 눈은 지금까지 육신의 눈이 더 커져 와 있는가 아니면 영적인 눈이 더 커져 왔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죠. 내 자신의 지금 신앙생활이 어떠한가? 내가 정말 영적인 세계를 바라본 눈이 점점 더 커졌나? 아니면 육신의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더 밝아지고 초점이 커졌나? 하는 것을 보면 오늘 나 자신의 신앙생활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 눈이 점점 더 커지고 또렷해지고 반면에 육신의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점점 희미해지고 어두워지다가 없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생활이죠. 우리 신앙 생활을 이렇게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 신앙 생활을
눈으로 바라본 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지금 나의 현재 신앙생활을 한번 가만히 봐봐요.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영적인 세계, 영적인 관점으로 오늘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육신의 관점으로만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봐봐요. 신앙을 이렇게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러면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신앙생활을 이 눈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 열매를 따먹으면, 사탄이 유혹하죠. 이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신앙은요, 맨 처음부터 이 눈을 가지고 설명해요. 사탄이 유혹했습니다. 이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악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유혹을 했죠.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따먹었더니 그들의 어떤 눈이 밝아졌습니까? 그들이 어떤 눈이 밝아졌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지기는 밝아졌어요. 그런데 어떤 눈이 밝아졌냐? 죄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육신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밝아진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그들의,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오늘 말씀 봐봐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어. 그래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본래부터 벌거벗었어요. 본래부터 벌거벗었는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건 본래부터 벌거벗고 살았는데 그들의 눈에 안 보였던 거예요. 안 보였어요. 그런데 이 열매를 따먹고 보니까, 죄를 짓고 보니까 그들의 눈에 무엇이 보였냐? 자기들의 벌거벗은 몸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실제로 자기들의 벌거벗은 몸이 보였다는 의미고, 두 번째는 죄적인 육신의 세계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건 상징적인 의미죠. 실제로 그렇게 보인 것도 보인 것이지만은 이 육신의 몸을,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이 말은 실제로 벌거벗은 몸을 알았다였을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세계, 죄적인 세계가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때요? 죄를 짓고 나니까 죄적인 세계가, 육신적인 세계가 열린 반면에 어떤 세계는 닫혀지고 말았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세계는 닫혀지고 말았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이 영적인 세계가 닫혀지니까 하나님을 점점 피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요, 이미 하나님처럼 돼 있어요. 불신자들 봐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봐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내가.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선악을 판단하고, 그죠?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해서 이거 전쟁하자, 전쟁도 하고요. 재판도 해서 살인죄도, 사형도 내리고요.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은 자기들이 임금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다 각자가 하나님이니까, 다 각자가 하나님이고 내가 선악을 판단하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처음부터 잘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냐?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그래, 어둠.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빛으로 이 세상에 어둠에 왔다, 어둠. 빛으로 이 어둠을 비추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신앙을 갖게 되니 우리의 어떤 눈이 회복되었는가 봐봐요. 우리의 어떤 눈이 회복되었는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어떤 눈이 밝아졌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진 겁니다. 영적인 눈이. 그동안에 죄로 말미암아 감겨졌던 눈이 비로소 뜨게 되죠.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비로소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있기는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 드리지 않아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있기는 어디 있어? 내가 하나님인데,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이 신앙 고백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살고 있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 세계를 추구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천국과 지옥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바라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세계의 영향을 받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세계의 지배를 받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돈과 명예와 권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영생과 지옥의 영향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그동안 눈 떠 있었던 육신의 세계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계속 읽어봐요. 다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여 봐야 할 것은요, 보이는 게 아니에요. 주목하다는 말은 주의 집중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주의 집중해서 봐야 될 것, 뚫어지게 쳐다봐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것을 주의 집중하고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나요?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봐봐요. 다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 놓잖아요. 우리 주변에 불상들 봐봐요. 얼마나 크게 만들어 놓습니까? 정 무지무지하게 크게 만들어 놨다. 갈수록 크게 만들어. 동양 최대 불상이다. 뭐 불상이다. 아주 크게 만들어 놔.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에 계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요, 모든 것이 잠깐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5장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늘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아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아담과 하와 때 죄를 지어서 눈이 밝아져 버린 이 죄적인 눈, 육신적인 눈이 점점 닫혀지고 예수 안에서 예수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를 점점 더 크게 눈뜨고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눈이 활짝 열렸다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육신의 눈이 점점 닫히고 그동안 우리가 신경도 쓰지 않았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활짝 열어 바라보고 그 세계의 영향을 받고 그 세계의 통치를 받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봐요.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밝은 빛 때문에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나중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하셨죠. 이제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아나니아가 시작.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감겨진 눈이 다시 보게 하신다. 너를 다시 보게 하신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동안에 육신적인 세계만 바라보게 했던 그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그동안에 볼 수 없었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이 밝아진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만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누구든지 예수 안에 돌아온 사람들은 이런 세계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계속 육신의 세계만 봤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왔죠.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육신의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이제는 우리 눈이 보이지 않지만은 이 영적인 세계를 더 크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을 돌아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면요, 육신의 눈이 열린 거예요. 내가 싸움과 다툼과 이런 갈등으로 있으면 내 영적인 눈이 닫히고 육신의 눈이 열려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영적인 눈이 닫히고 육신의 눈이 점점 커지게 떠지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 이런 것들에 내가 주의 집중하고 있다면 내 육신의 눈이 떠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세상 사람과 나와는 아무런 차이가 없게 돼요. 예수 믿었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과 나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육신의 세계를 얘기하는가 하면요, 이제 이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육신의 세계에서 육신의 세계를 바라보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영적인 세계에서 활동하신 분이에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육신의 눈을 뜨고 있어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의 체험을 얻으려고 하면은 영적인 세계의 주의를 집중해야 돼요. 내가 육신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할 길이 없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이 활동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영적인 세계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려면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봐야 돼요. 그거에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의지하고 영적인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육신의 눈으로 지배를 당해서는 안 돼요.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활동이 있는 그 세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손을 들어야 돼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경북대학교에서
운동을 하다가 제가 늘 운동을 한 1시간 정도 걸어요. 걷다가 그 자리에 오면은 내가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자리란 곳이 은밀하게 숨겨진 자리가 아니고 뭐 사람도 지나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그 자리에 서면은 난 이제 그 자리에 서면 내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지나가는 사람이 보든 말든 기도해요. 어제 저녁에도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뭔가 이상해. 그냥 통성으로 기도하거든요. 이상해. 옆에 보니까 어떤 놈이 나를 보고 있는 거야. 청년이. 그래서 내 생각에 지나가다가 손 들고 혼자 궁시렁궁시렁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 뭐 미친 사람이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쳐다본가 싶어가지고 날 쳐다보니까 근데 쳐다보니까 이 청년이 나보고 하는 말이 혹시 문평률 목사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아? 저 수성대학교 복지학과 다니는데요. 아니 그래 뭐 수성대학교 어디고 안 해? 네가 어떻게 나를 아냐고. 제가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나도 모르는 사람이야. 나도 모르는 사람. 참 많게 기도하고 있는데 뭔가 기분이 이상해서 보니까 어떤 놈이 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다가 아이고 하나님 보내신 천사인가 싶어가지고 천사는 아니고 우리 교회에 다녔던 청년이 희한하죠. 까만 내가 그냥 체육복 입고 그냥 두 손 들고 기도했는데 내 앞에도 아니야. 내 앞에는 아무도 없어. 분명히 옆에서 봤거나 아니면 뒤에서 봤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뒤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어떻게 문평률 목사인 줄 알아봤을까? 그렇죠. 설교하는 거 몇 번 들었을 텐데 영적인 세계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그 분야 속에서 나를 위하여 일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는 나한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왔어요. 내가 나중에 시간 되면 얘기할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하고 두 손 들고 그 영적인 세계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이거 영적인 세계에서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얼마나 모순된 신앙인가 한번 생각해 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세계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모순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실상으로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더 의지하고 파고들고 그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데 육신적인 눈만 살아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모순된 신앙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그러면 내 육신의 눈을 바라보고 있는 이 세계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눈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에요 아주 특별한 예가 있어요. 내가 왜 오늘 이 본문을 내가 얘기하는지 여러분 이해할 겁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 부분이거든요. 오늘 굉장히 특별한 부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해주셨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를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예예요. 특별한 예.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앞에 봐봐요.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제가 잠시 배경을 얘기할게요. 자, 엘리사가 활동하고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시대인데 이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늘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있었는데 아람은 어떻게 하면 저희 북이스라엘 정복할까, 땅을 빼앗아올까 늘 그 생각 중에 골몰에 있었는데 그래서 아람 제국의 왕이 이리 가서 이스라엘 공격하고 또 가서 공격하자.
라고 계획을 세우고 이쪽으로 공격하자라고 하면은 늘 북쪽 이스라엘 왕이 와가지고 그 길목에 와가지고 차단해서 군사들을 막고 물리치고 하니까, 아니 왕이, 아람 왕이 생각하기는 분명히 우리 신하들하고 내가 이렇게 작전을 짜는데 실제로 북쪽 이스라엘 쳐들어가면 북쪽 이스라엘 군사들이 매복기 있고 자기들을 공격하고 치니까 맨날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화가 난 겁니다. 야, 우리 중에 누가 북쪽 이스라엘 왕하고 내통한 사람이 있지 않냐? 하고 스파이를 색출하려고 하니까 아람 왕 제국의 신하 중에 한 명이, 왕이 그게 아닙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말하는 것까지도 다 알아먹고 그쪽 자기 왕에게 다 일러 바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제국의 왕이 그래? 그러면 먼저 북쪽 이스라엘을 내가 침략하기 위해서는 저 엘리사라는 사람을 먼저 제거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날 밤에 특공대를 보내요. 엘리사가 어디 있는가, 도단성에 있다는 정보를 확인하고 밤새 가가지고 도단성을 몇 바퀴 사람들로 둘러싸입니다. 둘러싸매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 포위 공격해 놨어요. 조금 더 도망칠 수 없도록. 그런데 이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잠이 깨가지고 하품을 쩍 하면서 눈을 뜨고 성읍을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세상에 아람 제국의 군사가 온갖 창과 무서운 무기들을 들고 도단성을 몇 바퀴씩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의 사환이 엘리야를 향해서 뛰어서 하는 말이, 내 주여 이제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따라봐요. 내 주여. 다시 하면 내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제 우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죽을 수밖에, 우리 이제 다 죽은 목숨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했냐? 한번 읽어봐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엘리사가. 여러분, 엘리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엘리사는 영적인 세계를 보았어요. 자기들을 위하여 예배드신, 하나님께서 예배드신 영적인 세계를 본 겁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함께한 자가 훨씬 더 많다라는 이 영적인 세계를 엘리사가 본 거예요. 이 사환은 육신적인 눈만 보았죠. 이 도단성을 몇 바퀴나 애둘러 싸고 포위 공격하고 있는 아람 제국의 군사들만 눈에 들어왔고, 조금도 피하여 도망갈 수 없도록 무서운 무기들을 들고 있는 이 군사들을 보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어떤 세계가 존재하는가? 이런 위급한 상황에도, 이런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우리는 어떤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돕기 위한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기 위한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 여러분, 이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엘리사가 엄청나게 많은 불병거와 불말을 보고 난 뒤에 이 사환에게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가 많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그걸 본 게 아닙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엄청나게 많이 자기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 영적인 세계를 보고 사환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건 역시 엘리사의 눈에도 안 보이는 세계예요. 안 보이는 세계지만은 엘리사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본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 나를 위한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엘리사는 믿음으로 보고 이 사환에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하여 이르되, 읽어봐요. 기도하여 이르되,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그걸 보게 해주신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그 세계를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가득 둘러싸고 있었는데 엘리사의 말처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함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된 겁니다. 그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가 실제하지만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돕기 위한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믿고 붙들어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확실히 존재하는 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확신할 게 이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세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확실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를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오늘 종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예가 나와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죽을 때까지도 이 영적인 세계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사환의 종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일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죽을 때까지 이런 영적인 세계를 한 번도 못 보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기 직전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보면은 죽기 직전에, 임종하기 직전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자기를 영접하러 오는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난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종종 듣는데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집회를 갔는데 자기를 찾아왔어. 찾아와가지고 조영기 목사님한테 물론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이 목사님이 실제 경험한 것을 놀래가지고 자기가 아무튼 얘기는 계속하면 길어요. 아무튼 병원 가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퇴원하고 없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집을 알아서 집을 찾아갔는데 집을 찾아가서 이 사람을 이 미국 목사님이 그 미국 성도의 집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위급하다는 말 듣고 이제 찾아갔는데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분이 하시는 말이 미국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목사님 저 멀리 천국이 보입니다. 저 멀리 천국이 보이는데 왜 저 많은 천사가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하여 나오고 있습니까? 왜 저 많은 천사가 나를 위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목사님 저 먼저 갑니다 하고 가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미국 목사가 자기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은 알긴 알지만 이 죽어가는 사람이 실제로 자기 앞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우리는 마지막 죽을 때의 사람이 이런 영적인 세계가 눈이 열릴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떤 인천에서 어떤 우리 교구 성도도 아닌데 어떤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돌아가시는데 자기 딸들에게 말은 안 나오니까 종이 달락해가지고 그냥 목사 이렇게 써서 딸들에게 보여준 거야. 목사라. 그러니까 이 딸들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목사를 좀 모셔오라는 것 같구나 싶어가지고 자기 집에서 가장 이분들은 교회 안 다녀. 가장 가까운 우리 청천교회 부목사를 했을 때 청천교회에 연락을 했어. 그러니까 연락하니까 이 병원이 있는 데가 내가 맡고 있는 569교구 있으니까 그 569교구 목사 나한테 연락이 왔어. 이리저리 병원에서 목사 찾는다고. 그래서 내가 갔어요. 갔더니까 이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에요. 왔는데 이 할아버지가 목사라고 이렇게 썼기 때문에 나를 불러왔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와서 이제 그분에게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보려고 예수 믿는 걸 다 믿습니다. 다 영접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다음날 가시니까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돌아가시기 전에 침대에 앉아가지고 침대 병실 벽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눈을 보면 멀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멀리 보고 있는데 지금 한 2시간 동안 몸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계속 저걸 보고 있는데 손을 이렇게 해도 눈동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멀리 보고 있는 거예요. 뭔가 보고 있는 거예요. 눈을 뜨고. 우리가 손을 이렇게 해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영적인 세계를 보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살아 있을 동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 수도 있어요.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이 기적과 같은 특별한 일을 보기가 힘들다 뿐이지, 영적인 세계는 항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한 영적인 세계가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렇잖아요. 야, 엘리사를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가 이렇게 많이 진치고 있다니.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도 이런 현상이 있는가? 나를 위해서도 이런 영적인 세계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질문은, 여러분, 엘리사만 위해서 이런 일이 존재한다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도,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이런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고 내 주여, 주여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는 이 한탄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준비된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준비된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 영적인 세계가,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한번 봐봐요. 삼가 이 작은 소자 중에, 읽어봐요. 시작. 삼가 이 작은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 세상 사람들은 이 어린 소자, 어린 아이 하나 막 소홀히 여기고 막대하고 없이 여기하지만은, 예수님은 이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들을 지켜보는 천사가 매일처럼 하나님을 독대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삶과 운명을 놓고 계속 하나님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이 작은 자녀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사람의 운명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천사의 활동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천사들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봐요. 모든 천사들은,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 보내진 자들이, 파송된 자들이 천사들이에요. 여러분, 천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믿고 구원받는 자녀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 나를 위하여, 나를 돕기 위하여 준비하신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똑같이 신앙생활에도 정말 감겨진 눈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나를 위해서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기 위한 이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한 것인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겠어요? 기적과 같은 일이잖아요. 왜 이 사환의 눈을 밝혀서 이걸 보여줬겠냐고. 사환만 보라고 보여준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돕기 위한 이 영적인 세계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준 게 아니겠습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영적인 세계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권능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은 다니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준비되어 있었죠. 하나님이 이미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의 입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읽어봅시다. 왕이여, 시작. 왕이여,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아니 사자를 다니엘 잡아먹으라고 그냥 사자굴에 던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위한 이 영적인 세계를 준비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계속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행전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다 붙잡아서 감옥에 다 집어넣어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내 천사들 다 통해서 사도들 다 그냥 밖에 보내버려요. 감옥을 밖으로 다 해방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찾아보니까 성전에서 또 열심히 복음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랬더니 간밤에 어떻게 했어요? 천사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다 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세계를 준비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런 한탄, 주님 이제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 이제 망했습니다. 나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준비해 두신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좌절과 절망에서 이겨나갈 수 있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돕기 위해서 천사를 보는 영적 세계가 준비되어 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존경에 맞지 않은 조직신학자 웨인 그루뎀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웨인 그루뎀 신학자는 그의 조직신학 책 제1권 19장 천사들 편 D 천사들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천사들을 의식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사들의 존재와 활동을 인식하기를 원하신다. 천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의 생활과 무관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도 천사들이 사역하고 있음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과 경외심을 갖게 해 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육신의 눈이 감기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눈을 떠야 할 부분은 나를 위하여 준비해 두신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세계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현실의 삶의 위기를 어려움을 힘있고 용기 있게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배해 주신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이런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예배해 두신 이 영적 세계가 있음을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감사하며 거룩하게 구별한 11조 예물을 주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이 구별된 11조의 손길과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옵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 주심을 믿고 구별된 11조 예언이 하나님께서 큰 영광으로 기쁨으로 거두어 주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을 축복해 주시며 가정의 기도 제목도 응답해 주시고 또 자녀들이 앞길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과 일천번째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위에도 축복해 주시며 특별한 기도 제목 위에 함께 하시고 일천번째 예물 위에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기록된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외에도 성교 구제 헌금, 주일 예배 헌금을 주 앞에 올립니다. 모든 예물들 위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예배 드리며 주 앞에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삶 속에서 늘 주님 함께 하시고 두 손 들어 복을 베풀어 주시며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셔서 필요한 것, 구한 것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교회 소식. 자, 보세요. 1번, 우리 1번 같이 읽어봐요. 1번 주일 성수. 이제 단풍철이 돼가지고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늘 주일날에는 교회 오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가라기도 안 가겠지만은. 자, 임직식 광고 있으니까 목회 스페셜 난을 잘 보시고요. 11월 1일 날 수요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당회 있겠고요. 전도회 원례회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금요 기도회 많이 참석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특송은 권사 피택자, 권사 피택자들이니까 명예 원사님들도 피택 되신 분들 다 나오셔서 특송 같이 하셔야 됩니다. 자, 직분 소명 간증은 김수자, 양희영, 이정숙 집사님입니다. 축복송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위하여 준비된 영적 세계가 있음을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